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각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규례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도 율법도 모두 사람을 위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에 대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잡으려는 모의를 시작하게 되죠. 이후 예수님은 12제자 중 나머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에게 복과 화를 선포하시고 원수 사람과 비판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선한 삶을 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7장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부활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헤롯에 의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던 사람이었지만 옥중에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요한이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본질은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요한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들을 증거로 말씀해 주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떠한 일들입니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사역들을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말씀하시며 바로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참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 또 월요일 묵상 시간을 통해 세례 요한의 위대함에 대해 함께 나누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했던 자입니다. 그는 참된 선지자였고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중에 그보다 나은 자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었지만 정작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의문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죄로 인해 제한된 이해를 가지게 된 인간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요한은 소문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적 의문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직접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대답하신 방식에 대해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질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적인 의문들, 신앙적인 회의감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맞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아예 믿음의 대상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분의 일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도무지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것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그때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내가 그러한 의문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참된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치의 의심도 한치의 반감도 허용하지 않는 우상이 아닌 진정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인 것이 바로 이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 행하실 수 없었던 그 일들에 대해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흔들림을 가지고 이 의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임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참된 하나님 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붙잡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